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계 미국 철학자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3S 시대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것들로 인해 대중을 무디게 만드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마르쿠제는 말했습니다. 확실히 이 세 가지는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에게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르게 사용될 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될 때에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인간 사회를 붕괴시키는 일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성은 특별히 예술의 옷을 입고 쾌락의 미소를 띠면서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의 문화, 성의 미학을 찬미하는 그런 성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아이고,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비난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그 해답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마땅히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십계명을 얘기하는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준 옛날 얘기니까 퇴색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간음의 성경적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간음하다라는 말은 나프라고 합니다. 기혼자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이의 이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주로 기혼자들의 성범죄를 일컬을 때에 나프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미혼자들의 성적인 범죄를 일컬을 때는 히브리어로 제누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음행을 뜻합니다. 그러나 나프라고 하는 말이 기혼자의 간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대중적으로 쓰여지는 말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일컬어서 나프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다,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육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냐?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간음했는데 그의 자매인 유다인 너희들도 우상을 섬김으로 행음하느냐? 즉 이스라엘도 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간음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일컬어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계명은 단순히 부부의 정절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에 대한 의미와 그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왜 간음을 정죄하고 있을까? 무섭게 질책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간음은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간음은 우리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죄는 우리의 육체에 상처를 남기고 어두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군에 있을 때 보게 되면 병사들이 휴가 갔다 오면서 가끔은 성병에 걸려오기도 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눈동자가 달라요.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눈빛이 흐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간음에 빠지게 되면, 성적인 범죄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눈빛이 변하고 이 귀한 육신이 고깃덩어리로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음행의 늪속에 빠지자마자 그의 인격은 정욕의 노예로 사로잡힌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로 간음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은, 즉 간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당부한 말씀인데, 결혼의 순결한 이 사랑을,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간음이고 음행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언약을 깨뜨리고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높은 프로테지가 바로 이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간음으로 인하여서 이혼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인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이 가정이 이 간음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이걸 무섭게 정죄하고 질책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이 간음은 이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간음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그들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도 밧세바에게도 그 사건은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밧세바의 가정에도 큰 아픔이,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다윗은 그것을 무마하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큰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국가의 기초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대사건이었습니다. 즉, 이 간음죄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전 이스라엘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사회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무서운 심판이 따릅니다. 간음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즉 이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살해했을 때에, 살인죄에 해당할 때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적인 범죄, 간음을 저질렀을 때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잖아요. 돌로 쳐 죽일까요? 그랬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 답변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마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끔찍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 간음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까지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을 여기까지 내다봅니다. 외적인 행동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욕망이나 생각까지도 내다보면서 음욕을 품었다면 그게 간음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군종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대 안에 절도 있었고 캐톨릭 성당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종교 파트를 다 맡아서 제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의 일에 우선이었지만, 그래서 토요일이면 외출을 나와가지고 그런 종교부서에 주보라든지 인쇄물 같은 걸 찾아서 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주로 외출을 나왔습니다. 근데 갇혀있는 군대 생활을 하다가 외출을 나와보니 희양찬란하잖아요. 그죠? 신호대기에 서서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는 아가씨들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이 말씀이 그때 그렇게 강하게 제 내리를 때리고 제 마음을 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간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여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계명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무섭게 우리를 좋아하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이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피하자. 피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좋은 방법이 많을 텐데 하필 피하자는 말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간음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간음죄는 싸워야 할 적이 아니고 피해야 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죄가 아니고 피함으로서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생생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록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부여잡고 같이 즐기자고 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피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요셉이 간음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피하라. 피하라. 도망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간음죄의 위험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떠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럽니다.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이거 몰라. 괜찮아, 괜찮아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기 갇혀 계시나요? 하나님이 이거 미국 땅에만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지구에만 계신가요? 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다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추적하고 있고 우리를 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못 본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라고 오판할 때에 이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의 띠로 더 굳게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사랑이 끈끈하게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이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육체의 결합만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결합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음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의 목적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에 빠지지 않고 간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결혼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 때 음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결혼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부간에 사랑의 띠로 더욱 하나가 되고 곤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간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에게 두 가지 수레바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수레바퀴, 하나는 기도의 수레바퀴. 이 두 수레바퀴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어떤 유혹이 우리를 넘볼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 늘 기도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일 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내일 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간음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결혼과 성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못살게 하려고 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명은 외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까지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마음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계명을 어긴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가 그런 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이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